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김상진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구약개론을 6강제를 할 텐데 하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 구약을 다 강의하려니까 자세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이번 학과는 구약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또 구약의 각 책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룹니다. 구약에 흐르는 창조와 죄와 구속과 약속과 언약, 은혜와 율법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각 책의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학습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예비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이 어떤 진공 속에 기록되지 않고 역사적인 그 현실 속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알고 거기 배경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가야 된다는 것하고 또 성경의 역사 기록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성경 역사와 고고학의 그 관계를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의 문헌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신학적 메시지를 좀 더 클리어하게 길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히브리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구약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약을 하면서 기억할 것은 계시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인데 계시를 기록한 것인데 바로 기독교인은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거나 만든 종교가 아니라 계시를 받아서 만든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과 또 히브리 성경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성경과 히브리 성경의 내용은 하나도 다름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배열이 다르고 이름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쓰는 그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본따는 것인데 모세오경하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아는 바와 같이 모세오경은 처음에 5권이고 역사서는 요서부터 시작되는 책이고 그다음에 시가서, 선지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경은 토라, 느비임,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토라는 모세오경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느비임은 선지서라고 그러는데 그 선지서에는 우리가 역사서에 들어있는 요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전선지서라고 해서 느비임에 들어가고 또한 동시에 우리 이사야부터 소선지서가 느비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케투빔은 우리 시가지에서 해당하는데 케투빔에 우리하고 좀 다른 배열이 있는데 룻기가 케투빔에 들어가고 역사서에 들어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 케투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하고 역대기가 케투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어는 역대기 가장 낮은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은 이 인실을 따서 토라하고 느빔, 케투빔을 TNK를 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거기다가 A라는 모음을 넣어서 타낙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을 타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구약이 일어났는데 영어로는 Ancient Near East 약자로 ANE라고도 하는데 먼저 동쪽으로는 터키로부터 레반트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지역 서쪽으로는 이집트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포함하는 이 지역이 현대의 중동이라고 하는 곳과 상응한 곳인데 여기서 구약의 모든 활동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팔레스타인은 비옥한 반달 모양 또 퍼타일 크레센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좁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거기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대륙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우 독특한 그런 지형과 기후를 갖고 있는데 일단 지중해 해하고 요단강 단층 지역 사이에
먼저 지중해 쪽은 해안에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 블레셋 평야하고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간지대 오면 되게 1000m에서 800m 정도 되는 산이 있는데 그 중간에 바로 중간 산간지대를 세펠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바로 농작물이 재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해안에서는 비가 좀 내리고 이게 산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산간에서 비를 내리면 이제 그 산간 지역을 넘어가자마자 비가 오지 않는 유대 광야가 있고 요단강 단층 지역으로 연결됩니다. 요단 단층 세계에서 가장 계곡이 깊은 곳으로 요단강은 해발 200m 밑에 있고 사해는 해발 400m 아래에 있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을 트랜스조르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길르앗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비평 방법이 있는데 역사 비평적인 그런 방법이 있고 복음주의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역사주의 비평은 특별히 모세오경의 문서서를 주장해서 모세가 저작한 것을 부인하고 JEDP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모아져 짜집기 돼서 편집된 것이 모세오경이고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적 접근법은 우리 교회에서 전수받은 성경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성경 신학적인 접근 방법이 이제 도입되는데 특별히 B.S. 차일즈가 여기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신학 접근 방법은 신약과 구약을 한 권의 책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접근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공시적 접근 방법하고 통시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공시적 접근 방법은 이미 완성된 책을 공부하는 방법이고 통시적 방법은 창세기부터 역사적인 그런 발자취를 더듬어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에 의해 많이 장애물을 극복할 게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네 가지는 시간과 문화와 지리와 언어입니다. 시간상으로 지금 시대와 구약 시대는 약 3,500년에서 2,500년 정도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차이가 있는데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대들도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달력과 다른 달력을 쓴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연대표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역사적인 긴 문맥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이해를 해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뭔가? 우리가 대부분이 그 역사 기록이 많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역사 기록은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재구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기록한 역사는 어떤 관점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재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도전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사실성에 있어서 아주 최소한만 인정해야 된다. 그걸 다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미니멀리즘입니다. 맥시멀리즘은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역사 기록의 특징은 성경을 물론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선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선별된 것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조점인데 각 책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쓸 때 세상적인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성경에 누락되고 세상에서는 별로 관심 없는 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은 성경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 연대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그런 경우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왕이 네 집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이미 그 궁정에 수금을 타는 그런 존재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연대기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역사와 고고학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고고학은 문명의 잔해를 연구해서 재구성하는 학문입니다. 고고학은 물론 성경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고학도 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못 되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고학이 성경의 본문을 바꿀 만큼 그런 영향과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신학적인 메시지로 성경은 역사 형식으로 기록됐고 문학적인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학적이다. 그래서 역사적 이해와 문학적 이해는 신학적인 그런 해석을 돕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신학적인 흐름을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하나의 주제를 정한다면 무엇이 될까? 여러분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언약, 구속 이렇게 그거를 정할 수 있지만 구약의 학자들이 대부분의 견해는 어떤 한 가지로 구약 전체를 관통하기 힘들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수용합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좀 더 넓은 개념 속에서 구약의 중심을 이해하려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했기 때문에 신약적 관점에서 구약을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학적인 그런 분석 방법으로서 구약의 이야기들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먼저 장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르는 문학의 형식이죠. 어떤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르를 이해하고 그 장르에 따라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에는 유동성이 있는데 어떤 그 책이 하나의 그런 장르에 포함되지 않고 겹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어떤 것은 제왕시적이면서도 또 찬양시고 또 지혜시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르에 따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 내러티브의 역동성인데 성경은 많은 부분이 시와 내러티브로 되기 때문에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러티브의 그 플롯, 상호 관련성이라든지 배경과 등장인물, 또 나레트의 관점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히브리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먼저 히브리 성경은 전수와 보존이 잘 이루어진 신뢰성 있는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난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우리 견해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바로 성경이 어떤 책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성경관이 나의 신앙관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나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해둘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은 영감받은 기독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관계성에 대해 얘기하면 먼저 구약은 신약의 교리의 풍부한 보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면 신약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한 예표론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은 만 예시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예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역사는 결국은 보면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는데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비유합니다.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을 반영하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합니다. 또 시편과 지혜문하고 우리 삶의 많은 그런 정서들을 다뤄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경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전 성경의 4분의 3을 차지할 만큼 분량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구약은 우리가 핵심적인 교훈을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우리는 신구약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구약적인 하나님과 신약적인 하나님 때서 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 폭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은 바로 신약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어디 처음 나온 줄 아세요?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그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것이 처음 나옵니다. 또 우리 구약에서도 사랑에 대한 많은 것을 동일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지금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전 구약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하나님의 성경이라면 우리는 그 소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저자들은 또한 구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구약을 설교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때 구약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주는 교훈이 큰데 에스라 7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율리와 규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행하고 가르친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왕 예비적인 그런 구약 공부를 지나서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펜타치쿠라고 하는데 5개의 두루마리, 지금 말하면 5권의 책이라는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세의 각 책의 형식과 내용의 이해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공부하는 데는 문학 비평, 양식 비평, 전통 비평, 편집 비평 이런 비평들이 많은데 문학 비평은 자료 비평이라고 해서 좀 우리가 옛날에 고정 비평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모세오경은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고 제2DP라는 자료로 됐다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영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 비평, 수사 비평, 구조 비평, 내러티브 비평, 독자 반응 비평이 있는데 정경 비평은 바로 성경을 한 권으로 보고 신구약 한 권을 한 스토리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내러티브 비평은 성경을 좀 더 문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평 방법이고 독자 반응 비평은 성경의 본문보다 독자가 좀 더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의 첫 책인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들어있습니다. 창조부터 가정과 문화, 죄와 타락, 구원과 언약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우주의 근원을 밝히면서 우리 성경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 일입니다. 성경의 첫 단어가 브레시트,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인데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과는 시간이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역사가 흐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의 난제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선창조가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닐까 이런 그런 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전제들은 1장 1절은 창조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 사실의 전체적인 요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의 창조를 지지하고 안식일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단위로서 엿새 동안의 창조와 안식일 제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톨레도트가 시작되는데 2장 4절부터 천지가 다 창조된 내략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 내략이 바로 톨레도트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의 모형을 제공하는데 에덴 동산은 아담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구약 성경에서 최초의 성전의 모델로 나옵니다. 이후의 성막이나 또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의 모델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류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사시대라고 하고 인류 전체가 하겠는데 1, 2장이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있고 홍수와 바벨탑과 나라들이 흩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족장 시대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주요상을 정리해 보면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핵심 구절이 뭔가? 핵심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구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바로 중심 구절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조 명령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크리에이션 맨데이트 또는 영어로 문화 명령, 컬처럴 맨데이트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초의 구종은 11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는데 2장 4절이 첫 번째 톨레도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촉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강조되어 있고 창세기의 배경은 갈대아 우르하고 가나안과 애굽입니다. 창세기 구조 첫 번째 톨레도트는 2장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대략, 계보, 내력, 사적, 후손, 약전이라 해서 마지막으로 요셉의 약전이라 하다라고 37장 2절에 시작합니다. 창세기 첫 부분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 책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톨레도트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2장 4절부터 11장까지가 톨레도트의 이제 시작인데 거기에는 선사시대가 들어있고 이후에 12장부터는 족장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이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고 선사시대는 타락 등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밝히고 족장시대는 그것을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첫째 날하고 둘째,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나무와 채소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일곱 날로서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고 몇째 날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나서 좋았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육지에 채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나무를 만들고 좋았더라. 그래서 셋째 날에 두 번 좋았더라는 말이 남아 있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각각 한 번씩 있어서 6분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나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만족하신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 28절에 그 우리가 문화명령, 창조명령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The image of God.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쓰는데 서로 다른 단어가 쓰였지만 사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강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 창조물 속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논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24시간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날을 가리키는 건가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24시간을 가리킨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 데이 에이지 티어리라고 해서 지질학적인 그러니까 이제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신생대 이렇게 긴 지질을 학적인 날을 가리킨다 이런 견해가 있고 간헐적인 날 개념 프레임 티어리 또 계시적인 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라는 건 히브리 개념으로 하루를 24시간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또한 2장 1절 3절에 안식일을 제적하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아니면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그날이 24시간인가 아니면 지질학적인 안식날인가 우리가 해볼 때 24시간 하루가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이 바로 왔죠. 창조 다음에 오는 타락에서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친 영향이 나옵니다. 심판을 받아서 사람 때문에 환경이 저주를 받고 또 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3장 15절이 특별히 이제 중요한데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해를 입힐 것을 말하는데, 바로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사단을 물리칠 것을,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아담이 타락 후에 이브의 이름을 하와라고 줬는데, 하와는 히브리어 말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것은 아담의 믿음을 반영한 것으로 자기들이 타락했지만 여자의 후손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조처는 낙원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하와가 잉태하는 일이 첫 번째 나오는데,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는데, 그것은 창세기 28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범죄 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러나 죄도 번식해서 이제 형제 살인이 나오고 또 일부 다처제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하나 기억할 것은 홍수 전에도 굉장히 발전된 문명이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셋과 에노스 때에 이제 와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담 톨레도트 보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와 요세기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계보의 정리와 부족들 간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족보 중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죄가 초래한 사망에서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또 960세까지 장수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와 홍수 사건, 그 다음에 홍수에 이제 그 홍수 사건이라는 배경이 신할 평지가 있는데, 지금의 이라크의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타락한 이미지의 그런 대표입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에서 인간들이 교만이 나타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창조 명령을 거역하고 그 높이를 하늘 끝에 자처하는 인간의 교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고 그 바벨론을 혼잡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언어가 갈리면서 민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0부족이 흩어졌죠. 그래서 이것은 징벌이면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인데, 단위를 작게 나누고 거기에 그 결집력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의 단위를 작게 하셔서 이제 선교를 더 원활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섭리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고 하는데, 언어와 문화의 모든 것들이 극복되고 그도의 영광의 복음이 전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벨탑 사건의 후속으로 구속사가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됨을 보여줘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데라가 나오고 데라에게 아브라함의 족보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선조가 되고, 그 홍수의 이야기는 그 아트라하스시 서사시처럼 당시 중동의 성경 예외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문학적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에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랜드, 시드, 블레싱, 땅과 자손과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으로 대변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고 하란에서 2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담의 부르심과 노아의 부르심에서 세 번째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또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표징으로 모세 언약은 그렇게 안식일을 중시하면서 그 표징을 삼고, 아브라함 언약은 할례로 그 표징을 삼습니다. 또 순종과 헌신의 표식이 되기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인데,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 차지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멜기세덱의 존재가 나오는데 롯의 그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이 동맹군들과 함께 찾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또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데 멜기세덱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을 볼 수 있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것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이어지고 또한 야곱의 축복은 이제 그 밧다나무로 가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그 밧다나람 외삼촌에서 라반과 20년 생활하다 돌아오면서 베델을 방문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밧다나무로 가기 전에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고 그래서 베들레헴에다가 라헬의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과 이삭의 죽음 또 에서의 자손들이 거기에 기록이 또 톨레도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의문성이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메소포타미아 마리와 누찌 그런 도시 지역에서 그 어떤 전통판들이 발견됐는데 마리는 BC 18세기, 누찌는 BC 15세기인데 그때 보면 거기에 있는 그것들이 족장들이 사실성을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때는 국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막혀 있지 않아서 아브라함 가족들이 자유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베니 하산부돈 벽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간섭적으로 그 자녀가 없을 때 종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상속하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주인이 아기가 없을 때 첩을 줘서 그 아기가 나면 주인의 아기가 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장자권이 두 몫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가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이제 38장에 나오는데 요셉이가 37장에 시작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단되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좀 엉뚱한, 좀 어색한 문맥이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그 나중에 야곱의 축복을 받듯이 굉장히 담을 넘는 그런 가지가 됐지만 그래서 큰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라인이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간다고 하는 것을 비교적으로 가르쳐 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방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팔레스타인에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혼혈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일방 상식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거기 때문에 비록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지만 인정을 받고 결국은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메시아의 가계에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집트 배경이 중요한데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하는 그런 연대나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그때 보디발의 직책이 사리스에서 환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요셉이 갈 때는 환관이 아니었어요. 관리나 대신한 뜻이 의미였고 나중에 BC 천년경이 됐을 때 그 내시라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용어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노예 가격이 20세겔이었는데 그게 1800년대 BC의 노예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팔린 가격과 거의 일치를 이루게 되고 요셉이 이제 바로한테 부름받을 때 요셉의 수염을 깎은 것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고 애굽 사람들은 깎았기 때문에 요셉이 수염을 깎은 것은 왕 앞에 가는 예를 갖춘 것이지만 요셉의 배경이 이집트 사람들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집트를 지배한 여러 민족 중에서 아시아 민족 한번 거기를 이렇게 지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요셉의 연대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요셉이 수염을 깎은 것은 애굽 배경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것이 되고 미라의 관습 이런 것들은 애굽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는 참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창조와 타락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요셉을 이제 입관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또 이 죽음의 문제 인간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음을 제시하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